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치셔서 신약 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며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함이 있기에 주께로 나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더십을 뽑는 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십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신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속에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를 보아도 리더십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예로 보아도 모세 시절부터 잘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를 후계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로 갈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자요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은 것이지만 바울은 교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꾼을 세워야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공동체의 덕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이 힌트를 던져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고 더불어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실한 사람을 일꾼으로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간절함은 원어상으로 열심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처럼 열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청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소아시아에서 거두어들인 연보, 즉 막대한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 거금을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가져다 주어야 하니까 신뢰가 되는 사람을 세워서 전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디도를 포함한 2명의 일꾼을 더 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증과 또한 추천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런 성격의 사역에 대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자발적인 열심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16절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전하며 그 다음 절인 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석해 보면 디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서 이 어려운 사역을 자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이나 훈련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어떤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위하였다면 쉬는 것이 더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기에 자원함으로 이 사역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심이란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는 능히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떠올려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을 뽑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을 품는 자가 주의 일꾼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자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랑을 품고 있다는 말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품어야 복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디도 이외의 한 사람은 여러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의 일꾼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지식만 많이 갖고 있으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가르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며 더불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일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유일한 빛이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절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하여 진실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럴 수 있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며 사랑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그런 주님의 사명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실함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와 내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이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공동의회가 연기되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순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더불어 온라인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이 코로나 상황을 기도로서 잘 이겨내게 허락하시고 센터 미션스쿨 운영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현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또한 안행순 집사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